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3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다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부모님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황과 수치함과 생활의 염려로 안방이 아니하고 뜻밖의 고난이 그와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역사는 과연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지는가? 때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걸출한 소수의 인재가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선한 사람이 통치하면 평안을 얻고 덕을 입으나 악한 사람이 통치하게 되면 온 세계가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까닭이죠.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이 통치할 때마다 역사와 세계는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기승을 부리고 악한 정권이 흥하는 것 같은 때에 선한 사람은 모두 숨어버리고 없는 것 같은 때에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역사는 하나님의 손으로 운행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마치 다른 힘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성경은 특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말씀하는 주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 악인이 세력을 얻으며 잠시 동안 불의한 일이 벌어지며 잠시 동안 끔찍한 악이 난무한다고 해도 역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지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을 붙들고 계십니다. 역사의 깊은 곳에 면면히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러 중요한 것들을 잊고 지내기 쉽죠. 우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며 실제로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저 가볍게 참고적으로 듣고 흘려버릴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깊이 새겨하고 그대로 따라야 할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늘 깨어있게 만들고 영적 분별력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 이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힘주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끝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이죠. 우리는 종종 끝없이 영원토록 같은 단어들을 별다른 생각 없이 쉽게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랑이 영원히 계속될 수만 있다면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말에 신뢰성이 있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몸,
그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변덕스러운 마음까지 영원성을 보장할 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영원이란 말은 우리의 염원을 담고 있을 뿐 엄밀히 말하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유한하고 제한적인 우리에게 마치 끝없이 무언가를 지속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의 끝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보다 지루하고 느슨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태어남과 죽음, 꽃이 피고 지는, 또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이 지구가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줍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물질의 풍부함 속에서 교만하여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반추하고 회고하게 하는 힘을 발휘하죠. 또 우리에게는 좋은 의미의 긴장감을 잃지 않게 하고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남모르는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 종말에 대해 기록된 진리는 우리를 각성케 합니다. 종말이란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끝, 우주적으로는 세상이 끝나는 시간, 그리고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려는 구속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장차 오실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죠. 따라서 건강한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따라 시대를 깊이 들여다보는 동시에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직후에 불과 40년쯤 지난 다음에 성취될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과 2000년이 지난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영원히 종말을 보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예루살렘이 확실하게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막연하게 느껴지거나 정말 마지막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맞이하라는 경고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날에는 뚜렷한 어떤 징조가 있을 텐데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태양과 달과 별이 뚜렷한 징조를 보일 거라고 말씀하세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해일과 지진과 산불과 홍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재난 영화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더 심각한 상태로 현실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의 시간에 소풍 가는 날에, 그리고 어울려서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커피숍에서 담소 나누는 날에, 가족과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날에는 일말의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셨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다니엘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3층천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로 받은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본 장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묘사한 예수님의 재림 장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천사들, 이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어땠습니까? 베들레헴의 한 말구에 조용히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계시받은 사람들만 와서 경배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온 인류가 다 함께 보게 되는 공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종말의 때 천국의 문에 이르게 되면 마지막 영원한 대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의 교만한 자들, 즉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살았던 자들은 다 낮아질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배하며 그때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던 사람들,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표현은 감동이죠. 왕 앞에서 어떤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왕이 그 사람에게 긴장하지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드십시오 라고 존귀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름 건기에 과실을 내는 나무죠.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명확히 구별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르고 무성해지면 곧 열매를 맺는 때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종말의 사건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울 수 있는 것인데 굉장히 목가적이고 여름철에 당도가 높은 과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유를 했어요. 2024년 1월 기준 대한민국 기독교인 수가 전체 국민의 17%인 약 870만 명인데 그중 실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인은 약 550만 명으로 집계합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깨닫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 갈수록 다 안 좋아지죠. 다 안 좋은 징조뿐입니다. 그러나 결실은 맺혀집니다. 신앙의 결실이 맺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구간에 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 소망이냐 아니면 천국 소망이냐? 이것은 갈수록 명확해지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길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선을 넘으면 반드시 개입하셔서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려버리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시 악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절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준비하며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준비하는 제자로 들어서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모두가 그 천국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고대 그리스 작가 이솝 우화를 다들 접해봤을 것입니다. 이솝 우화는 동물들이 주인공이죠. 동물들의 행동 속에 인생의 교훈을 담아서 쉽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스토리였어요. 예를 들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게으르게 살면 나중에 인생이 망한다.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를 통해서 평소 거짓말로 신뢰를 잃으면 결정적일 때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서 인생이 망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비유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왜 비유로 가르치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은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셨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복음에 마음이 열려있는 제자들을 의미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청중 속에서 그 두 부류가 섞여 있는 것을 아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먹고 사는 중하위층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셨죠.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스토리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직접적인 말꼬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에게는 혼란을, 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유의 핵심 주제인데 그 핵심 주제는 천국의 비밀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행복할 때는 천국이 따로 없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실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더 많은 세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말세의 징조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성도들에게 오셔서 죄와 세상에 대해 심판하시고 성도들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느끼지 못해요. 성령님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성령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성령님을 경험하는 방식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훨씬 더 일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의 맥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만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인데 말세의 징조들이 우후죽순 일어날 것인데 그 사건들을 이겨내는 길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무엇보다도 핍박자의 무지함을 빨리 기억하라고 하세요.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 사람이 뭘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생한 고통이 있는 중에 핍박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십자가인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버리고 굴복하고 회피하고 대적한다면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어디에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셈이죠.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담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역시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그 말씀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일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들었다고 해서 정작 힘든 일이 왔을 때 덜 힘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힘든 일이 오면 그 일이 올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하신 분에 대한 기억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몸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이어야만 세계 어디에서나 모든 문화적, 물리적, 시공간적 제한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우리들의 인격과 삶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 나라의 영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특정한 어떤 환경에서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길이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들이 만날 때 무릎을 탁 치면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없는 죽음의 길을 가지 않도록 화려한 겉모습으로 초라한 실체를 감추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에 속지 않도록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진실, 진리, 사랑, 평화, 생명의 길을 가도록 안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미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시는데 성부 아버지로부터 들었죠.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 통속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연합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힘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고 이게 진짜입니다. 세태가 몹시도 어수선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시요 그의 사랑이시요 그의 십자가로 보증하신 분명한 사랑의 계시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혼미한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말씀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길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져서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24시간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